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도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의 하위법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대개가 다 실패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든 명령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꽉 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성경적인 삶이 뭐냐?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기록됐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불못에 던져라.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섯째 날 끝나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로 던져져야 된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우리 부모가 날 낳고 싶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엄청난 복 중의 복이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세상은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뭐라고 밝히시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로 인하여.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사는 사람.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 세상 살기가 녹록하겠습니까? 쓰지요. 궁핍하고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건 요한계시록 가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그렇다고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겪는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내가 겪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의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끝까지 견딘 사람은 출애굽에서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보다 더 있습니까? 모세는 탈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산상에 가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 갔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주님 모습 보니까 빛처럼 완전히 바뀌어진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는데 변화산상에 가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 사건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엘리야와 하나님의 아들과 모세가 셋이 만나서 의논했다. 무슨 의논이에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 육신 육과성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육신 육과 왔는데 안 죽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 육과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의논했다는 거예요. 거기 모세도 참석하고 엘리야도 참석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고 모세는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상고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지 선생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죽었다가 부활된 사람을 살아난 사람을 봤어야 그게 믿어지지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믿기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짝 뛰면서 선생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죠. 누구도 주님을 선생님을 해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나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상합니까? 자기를 목숨 바쳐서 지키겠다는 제자인데, 근데 오히려 주님은 호통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 변화선생 올라가서도 엘리야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 모여서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인가. 모세는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장본이잖아요.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10번째 재앙까지. 그래서 결국은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자연인들은 뭐 지멋대로 사니까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짐승세계 아닙니까? 내 배만 부르면 되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왜 출애굽해야 됐느냐? 이미 아브라함 때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다 감춰진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신 신비, 사도 바울도 설명해 신비, 신령한 비밀, 아무나 알 수 없는 것.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선포를 해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질 않아. 어떤 신화 같은 얘기를 한다. 그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연인.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약속만 믿기 때문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박해를 받는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짓밟히고 완전히 세상에서 뭐예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뭐라고 베스토가 얘기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간 2000년 전에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구나. 저게 나구나.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실현당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간섭하셔서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발표하잖아요. 누가 바꾸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땅에 거하지만은 천국을 소유한 자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야 눈이 띄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쓱 읽고 지나가는데 그 누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박해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서머나라는 말은 쓰디쓰다. 고통의 냄새가 진동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루시퍼의 세력으로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이 거하는 곳에 내가 지금 육신 입고 왔으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사는지 다니엘서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신실한 청년들이었는데 신의 평에다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박해하잖아요. 이제라도 음악이 울려지면 신상에 절하라. 그 얘기했죠. 이제까지 하는 것은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얼마나 멋진 타협입니까? 이제까지 그건 다 덮을 테니까 이제라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서 누가 너희를 구하겠느냐? 설령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달고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만 기록한 거예요. 7배나 뜨거운 용광로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다가 그 용광로 속에 던지기 위해서 끌고 갔던 병사가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반 용광로도 뜨거운데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가까이 하면 다 죽지요. 그런데 이 세 청년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꾹뻑 절하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한테 내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평양에 산정인교회라고 그랬죠. 거기 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똑같은 경우예요. 뭐 교파가 장로교다 뭐 어디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하면 옥에 가두니까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똑같은 목사들인데도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그건 국가에서 하는 하나의 그 예니까 상관없다. 그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적인 거지. 근데 그들은 똑같이 신학교 나왔는데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뭐 석이니 그 간부들 아닙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춰봤을 때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가진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대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주 목사님은 더 잘 알잖아요. 뭐 영화도 나오고 뭐 했으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에서 신앙생활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한국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개신교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절하지 안 한다. 그러니까 모진 박해를 하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별짓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한국 교회사를 보세요. 개신교 교회사를 보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은 몇몇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올바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갔다는 거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자들 똑같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라. 그 뭐 일반 사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왕이 시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근데 안 듣잖아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안 믿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소위 귀양살이지 하고
돌아와.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징계. 거기에 순종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무릉덩이에다 집어넣고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선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라고 했느냐. 이게 거짓말쟁이다. 그럼 거짓 선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에레미야 선자가 얼마나 고통당했나 보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눈물로 선자들을 호소할 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선동하는 그 거짓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거의 2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침공했을 때 그때 당한 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도 침공해서도 당했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세 번째는 아예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게 성경 읽을 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철두철미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아주 철미하잖아요. 이 네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 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시대의 주인공은 이 네 소년, 선자들,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많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잖아요. 제자들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꾸며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기뻐합니까? 궁핍하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리 거짓말로 꾸며서 괴롭히는데 왜 기뻐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보세요. 환영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없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야. 자기 형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겪고 있는지 성경을 올바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한 가지요.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만이 하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